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릴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고 한 절 한 절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새 번역 성경을 쓰는데요. 쓰는 이유는 칼럼에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칼럼을 보시고 또 여러분 좀 불편하신 분이 있더라도 함께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이어서 감사 또 감사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목요일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12월 이 첫날 월삭 예배로 드리고 2016년 마지막 달을 잘 정리하고 마감해서 2017년 대망의 새해를 새롭게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작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단을 우리가 안전하게 잘 오르기 위해서는 한 스텝을 바로 디뎌야 다음 계단으로 안전하게 오르든지 내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계단을 잘못 밟으면은 일이 커지죠. 이와 같이 우리는 단계 이렇게 밟아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현재가 이루어지고 현재의 일들로 인해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같은 이 항상 더운 나라가 계속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어려운 것은 이 계절에 확실한 구분이 없어서 그렇다, 새로운 시작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새 시작을 위한 절기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절기를 즐거워하고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일마다 주시는 안식일, 이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신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축복을 약속하는 절기요,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현하는 이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감사 또 감사 기도회는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절기예요. 기뻐하시는 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애들이 키가 자라갈 때는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매일매일 조금씩 크고 나중에는 이제 큰 키가 되어지는 것 같이요, 우리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도요, 이게 변화 안 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변화되면은 큰 변화를 나중에 가져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변화를 시도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이게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정말 복되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 40, 50대 이렇게 되면 변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포기하고 변화하고자 아니하면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말씀하시고 변화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속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또 감사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생각,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게 자라잖아요. 자라다가 그 성장을 멈추면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나무는 고목이 되어져 가지고 그 순간부터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계속 자라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성장을 멈추면은요,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바둑을 한 2급, 3급 이렇게 두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 기도원에게 세미나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바둑판을 가져오셔가지고 나보고 바둑 둘 줄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몇 급 두느냐니까 그분이 뭐 8급인가 뭐 몇 급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2, 3급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100을 잡았죠. 100을 잡고서 바둑을 두었는데 멋있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못 떠가면서 왜 100을 불쑥 잡느냐. 잘 두는 사람이 그 100도를 잡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 이상급을 줬는데요.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안 두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실력이 쫄아든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변하려면 변화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감사 또 감사 삶을 우리가 살면서 저는 많이 바뀌어짐을 느낍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 또 감사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감사에 대한 성경 말씀을 기도하면서 선택해서 그 감사의 말을 전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큐티 본문 새벽에 늘 하는 것 같이 그냥 하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제안해 주시는 겁니다. 뭐 제가 할 수 있어요? 뭐 주님이 하라시면 그대로 순종해야죠. 그래가지고 큐티 말씀을 새벽 설교의 본문으로 정하면서 그 말씀을 쭉 보는데요. 그 말씀에는 한 단어도 어떤 뭐 감사에 대한 비슷한 단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무슨 말씀이야? 죄악, 강팍감, 불평이나 원망, 하나님에 대한 거역, 뭐 이런 내용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라셨으니까 할 수밖에 없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왜 감사를 잊고 사는가? 우리가 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불평 때문에 원망 때문에 시편 50편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찢을 것이다, 내가 찢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50절에 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내가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나타내 주시리라. 아멘. 예. 목요일 날 전도팀과 함께 식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서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넓은 식당, 많은 자리가 비어 있는데 좁은 공간 안에 사람들을 몰았는데 그냥 그 자리가 빈 자리가 하나도 없이 꽉 찼어요. 좁은 공간에. 근데 거기서 뭐를 먹냐면은 이게 샤브,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그 끓이는 냄비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샤브를 익혀서 이렇게 먹는데요. 막 그 냄새하고 막 이게 뭐 연기가 아니라 수증기하고 막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팀 중에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딴 데로 넓은 데로 이제 식사 시작하니 옮기겠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밖에 안 쓴다고. 뭐 그러면 또 식사도 되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은근히 우리들 안에 불만이 이렇게 차오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는 듯 하다가 그냥 음식과 함께 그걸 생겨버리고 이제 식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야, 전도팀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불평 이런 때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런 때 말하기 시작하면은 나에게도 불평과 어떤 비난이 쏟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입을 열면은 쉽게 불평이나 비난이 이게 쏟아지기 마련이구나, 이런 환경에서는.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예, 그러면서 억지로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는 얼마나 쉽게 불평할 수 있는 여건들로 충만한가.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정치 얘기할 적에, 사회 얘기,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서 얘기할 적에 우리는요 쉽게 불평과 불만과 비난을 쏟아부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뭐 어디 그뿐이에요. 회사 얘기, 상사에 대한 이야기, 또는 집안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감사보다는 어떤 불평과 어떤 비난,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이런 말들을 하기 쉽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우리가 날씨 가지고서도 투덜거릴 수 있어요. 우리가 투덜거린다고 뭐 하늘을 바꿔놓을 능력이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운전을 할 때 그분이 운전석에 딱 앉으면은 뭐냐면 계속해서 다른 차들에 대해서 뭐 운전을 저따위로 하느냐, 집에나 그냥 있지 왜 와서 그냥 걸리적거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동차가 가는 것은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은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연료가 폭발되면서 그 힘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요 그게 피스톤의 폭발로 연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입의 폭발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요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의식도 못해요. 그러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뻑뻑하게 만들고 내 영혼의 때가 찌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이렇게 자꾸 멀어지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막 힘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 관계의 막힘을 뚫어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닫힌 문을 여는 열쇠, 능력의 열쇠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번영케 한 왕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왕국을 건설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다윗은 그것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용맹한 자기들의 부하들 때문에 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어디에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45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주를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의 임금,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왕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죠? 무서운 존재, 착취하고 억압하고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짓밟는 그런 존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의 진정한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그와 반대인 것입니다. 왕은 우리를 악의 무리로부터 지켜주고 자상하게 살펴주고 필요들을 공급해주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가 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왕이 잘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떠오르지 않으면은 저를 보시면 됩니다. 왕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 제가 왕입니다. 제가 왕이에요.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왕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왕이라 애들의 엄마와 아빠가 왕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제 얘기로 바꾸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왜 그 아이들의 왕이냐?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아이들을 뭐 찾길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러니라고. 그 아이들이 배고프면은 먹을 것을 주려 하고요. 예, 이게 왕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런 보호 가운데, 이런 그 공급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살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게 복종하고 나를 따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해주고 그들을 살펴주는 것. 이게 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왕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에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는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나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시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새벽에 저는 많은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하는 대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기도 대신 찬양과 감사의 시간으로 그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쩌면 노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온 몸과 온 목소리를 다해서 외치는 절규였던 것 같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당신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요?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고 내가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엎드리고 절했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의 삶을 이끄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주도권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대대에 칭송하고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날 사랑하심, 날 구원하신 이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송축하겠다. 내가 날마다 살아있는 삶의 날 동안에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송축하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 송축이라는 원어를 보면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찬양하다, 축복한다, 복을 받다,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한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축과 찬양, 감사는 복을 받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큰 감사의 역사들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라고. 모든 일에, 슬픈 일, 짜증나는 일, 못마땅하는 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내가 그 일들을, 짜증나는 일을 기쁜 일로, 화가 나는 일을 평안의 일로, 힘든 일들을 축복의 형통의 일로 내가 바꾸어 주겠다. 아멘.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왜요? 다윗을 누가 지켜줬나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가 인도해 주셨나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누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나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누가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보다도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힘들고 비천하고 그리고 곤고한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이 사울에게 불러와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곤 했죠.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이 되셔서 다윗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다윗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그의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풍성한 기름진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때는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대적을 꺾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왕이시다라고 말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를 해치 못하며 그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요,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의 책이요, 간증인 것입니다. 아멘. 자, 다윗의 생애는 여기 있는 우리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에게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무수히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도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에게는 정말로 급박한 위기 가운데 쫓기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맹했는가? 아니에요.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그것들에게 눌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다윗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나의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은 그의 현실 삶에서 실제였어요. 이게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예. 그는요,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되는 참담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왕 대신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라고 다윗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0편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짚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아멘. 예, 멸망의 구덩이 진흙탕에서 건져주시고 반석을 딛고 그 위에 굳게 서게 하신 하나님, 내 걸음 내 인생을 안전케 해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내가 이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그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입에 새 노래를, 그 입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누구한테 온 거예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 왕 대신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왕이셨어요. 그 하나님은 그의 찬송이고 그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왕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측량 불가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5편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다윗에게 그 하나님은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대하심은 신묘막측에서 어떻게 헤아리거나 측량할 수 없는, 헤아려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장막에 모셔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하게 합니다. 이 16장 31절에 보니까 하늘은 줄고하고 땅은 기뻐서 외치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만국에 알릴지어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막 땅은 어때요? 줄고 기뻐하고 하늘은 줄고 하는데
왜 땅과 하늘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세요.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늘과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냐? 하나님이 왕 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대요.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일평생의 고백은, 선포는, 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아멘.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왕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 찬양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부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반주하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아주 잠잠히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각기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어떤 열매들을 먹었습니까? 외적에게 침략을 당하고 모든 것도 누락질 당하고 그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천국까지 예비하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맨 끝장 끝절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이 나라 가운데서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든지 왕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온 땅에 온 사람들 안에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00편 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 그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정말 다윗의 고백같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머리로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발리는 고백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높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왕 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송축하는 거예요. 매일 송축, 영원토록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개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의 손길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시편 50편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내가 너를 찢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께 감사에 합당한 제사,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모든 말들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내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속의 분위기에 묻혀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송축하고 그분께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불평의 영이 우리를 와서 덮쳐버립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 그냥 비난하잖아요. 그럼 비난의 악한 것이 와서
우리를 점령해 버리는 것이. 그지 무의식적이라도 비난하고 불평하면 어두운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의 영으로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 감사한다. 우리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 중에서도 주님은 오셔서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현실에서 그렇잖아요. 막 짜증나고 힘들고 화나고 그냥 분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화를 바라지 않고 노를 품지 않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이상하게요 이 감사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불평과 짜증과 미움의 악한 것들이요 우리 안에서 맥을 못 추고 그냥 밀려나가요. 쓰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네, 우리가 감사하면요 그 불평이 힘을 잃어요. 아멘.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느냐고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감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그 불평과 원망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깨우쳐 주시고요 감사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영 내 감정이 동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즉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오십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장난으로라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원수 마귀가요 제가 날 좋아하네 그러면서 달려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의 영혼들을 살펴보시면서 한 20초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